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세상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세상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본문의 제목은 사실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조금 긍정으로 바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지만 제가 뒤집어서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생활의 가난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기를 각오해야 된다. 생활이 어려운 일이 닥칠 것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자,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보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어요. 여우도 자기 집 거처가 있고 새도 뭐예요? 공중에 새도 자기 둥지가 있죠. 집이 있지만 나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산다. 물질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걸까요? 이 말을?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냐? 그러면 이런 각오가 있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목회자, 전도자,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역자들은 조금 더 강하게 이 말씀이 와 닿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면 다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도 들이시고 또 헌금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어려움도 받고 그런 가운데 믿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슬기롭고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세상에서 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살려고.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릇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과 헌신을 따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주시는 복은 물질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탤런트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각오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뭘 가지지 말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전대 요즘 말로는 지갑입니다. 지갑. 돈 가지고 전도하러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전도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먹을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것을. 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도 된다, 일부러 가난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부자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내가 좇을 때 가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시험 들지 않고 각오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맨 마지막에 가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먼저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르겠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장사를 지내는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물론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중에 누가 중요한가?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을 내버려 둬라.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한다. 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6.25 때 전사한 사람, 6.25 때 전쟁 중에 죽은 사람, 장례 치릅니까? 장사 치릅니까? 안 합니까? 못 치릅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동료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냥 막 가요. 장사 못 치르죠. 수억 들여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한 사람, 장례식도 못 치른 사람 똑같아요. 죽음은 다 똑같아요. 장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많은 돈을 들여 장례식을 치르는 거 알기나 합니까? 그럼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가 더 달라지는 건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정도 없는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데 못 드리게 하고 쫓으라 그러는가? 그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가잖아요.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슬퍼해요.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베드로는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너는 다 그 버리고 주님을 쫓는 베드로인데 그물과 배를 다 버려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가서 고쳐줘요. 그러면 베드로가 처갓집과의 관계를 안 끊고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병 고쳐줘요. 그런 분인데 왜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말고 날 쫓으라고 하는가? 그거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아버지도 안 모시는 불효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또 어떤 기회도 없고, 물론 그 아버지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너는 가서 복음 전파를 하라. 그걸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보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가족보다 뭐예요? 복음 전파. 사람들은 가족을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보다는 복음 전파가 먼저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가족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 찾지 마세요. 그러면 평안히들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족과서 이별하고 하겠다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지금 가족 돌아보는 사람 그거 내게 합당치 않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무정하시고 매정하신 분인가? 매정이라는 말에 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인정 없는 사람, 매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족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인가? 여러분이 가족부터 먼저 살리고 가족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쫓을게요, 또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정말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돈을 해요. 오해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무정하시고 매정하신 분인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정말 상반되는 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완전 배치되잖아요. 그죠? 아니,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은 믿음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데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여자들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래요. 너무 상반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 돌보고 사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 아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보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 말씀은 왜 했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맞춰서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도 가족도 부모도 다 세상에 있을 때만입니다. 재물 그거 다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도 같이 죽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의 중요성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아까 말한 재물에 대하여 가난할 각오도 되어 있고 아버지 장례보다 더 중요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 되고 가족보다 복음 전파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지 그걸 무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명의 중요성. 사명자이십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불리움, 사명의 부름받은 사명자는 그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명자의 기본 자세는 이래야 한다 하고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중요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바울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주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과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